이는 곧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희에게 가르치라고 명하신 명령과 규례와 법도라. 너희가 건너가서 차지할 땅에서 행할 것이니 곧 너와 네 아들과 네 손자들이 평생에 네 하나님 여호와를 경외하며 내가 너희에게 명한 그 모든 규례와 명령을 지키게 하기 위한 것이며 또 내 나를 장구하게 하기 위한 것이라. 이스라엘아, 듣고 삼가 그것을 행하라. 그리하면 네가 복을 받고 네 조상들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네게 허락하심 같이 젖과 꿀이 흐르는 땅에서 네가 크게 번성하리라. 이스라엘아, 들으라. 우리 하나님 여호와는 오직 유일한 여호와이시니 너는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힘을 다하여 네 하나님 여호와를 사랑하라. 오늘 내가 네게 명하는 이 말씀을 너는 마음에 새기고 네 자녀에게 부지런히 가르치며 집에 앉았을 때에든지 길을 갈 때에든지 누워있을 때에든지 일어날 때에든지 이 말씀을 강론할 것이며 너는 또 그것을 내 손목에 메어 기호를 삼으며 내 미간에 붙여 표로 삼고 또 내 집 문설주와 바깥문에 기록할지니라.
성가대와 오케스트라의 귀한 찬양에 감사합니다. 1995년도 미스 아메리카에 뽑힌 헤더 화이스톤이라고 하는 여자의 이야기를 여러분 알고 계시는지요? 그녀는 태어난 지 18개월이 되었을 때에 자신의 딸에게 청각장애가 있음을 발견한 헤더의 어머니는 크게 낙심합니다. 듣지도 못하니 말하지도 못하고 말을 배우지도 못하면 인생을 제대로 살아갈 수 없다는 생각에 실망과 더불어 좌절감에 쌓이게 된 헤더의 어머니는 거기에서 주저하지 않습니다. 헤더의 어머니는 직접 헤더의 선생님이 되어 말을 가르치기 시작을 합니다. 자기 딸의 한계에 집중하지 않았습니다. 헤더가 가지고 있는 가능성이 무엇인가를 찾아서 그 가능성에 도전합니다. 그러던 차에 헤더의 어머니는 그녀에게 음악적 재능이 있음을 발견하고 그녀에게 박자를 가르쳐주고 음정을 가르쳐주고 노래를 가르쳐 주었습니다. 이렇게 성장한 헤더는 미스 아메리카를 뽑는 대회에 출전하게 됩니다. 듣지도 못하니 말하지도 못하는 헤더는 춤과 노래로 멋진 연기를 선보입니다. 이런 헤더의 모습에 모든 사람들이 열광하고 환호합니다. 그녀가 자신이 청각장애인이라는 사실을 사람들에게 고백하기 전까지는 이 사실을 그 누구도 몰랐습니다. 미스 아메리카에 선발된 후 그녀는 이렇게 대중 앞에서 고백합니다. 나의 최고의 복은 어머니입니다. 나의 어머니는 한 번도 나를 청각장애인이라고 여긴 적이 없습니다. 어머니는 나를 가능성을 지닌 인격체로 바라보았고 나의 가치를 인정해 주었습니다. 음악을 진동으로 느끼며 완벽하게 무대에서 연기를 펼쳤던 헤더, 그녀가 청각장애임에도 불구하고 미스 아메리카에 오르게 된 것은 어머니의 그녀를 위한 헌신이 있었기에 가능한 것이었습니다. 절망적인 존재로 태어났을 때 이 헤더의 어머니는 이 자녀를 바라보며 내 딸에게는 결코 절망의 이야기를 들려주지 않으리라. 어려운 환경을 딛고 일어서서 희망을 노래하고 자신의 딸의 삶의 불행으로 이어지지 않도록 끊임없이 희망과 소망의 이야기를 들려주리라고 약속했던 그 헤더의 어머니가 미스 아메리카를 뽑힌 화이트스톤이 되었던 것을 보게 됩니다. 오늘 우리의 자녀들에게 무슨 이야기 들려주고 싶은가요? 절망의 이야기요, 세상 들어가는 이야기요, 과거의 쓰라린 아픔이나 좌절의 이야기는 아닌지요? 우리의 분신과 같은 우리의 자녀들이 인생을 살아갈 때 어려움과 절망의 순간에 그것을 딛고 일어서서 아름답고 보람 있는 인생으로 살아갈 수 있도록 우리의 자녀들에게 들려줄 이야기는 무엇일까요? 유대인의 가정에는 1300년 동안 어디에 살든지 하나의 전통이 있습니다. 그것은 다름이 아니라 쇠마라고 하는 겁니다. 쇠마란 말은 들으라고 하는 말의 뜻으로 이 작은 가죽 상자에 하나님의 말씀을 적고 아침 기도할 때에 그것을 읽으며 저녁에 기도할 때 이것을 읽습니다. 이 쇠마, 저 가죽 상자에 양피 조각에 적어진 이 하나님의 말씀은 다름이 아니라 오늘 우리가 함께 읽은 신명기 6장 5절과 9절에 있는 말씀입니다. 너는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힘을 다하여 내 하나님 여호와를 사랑하라. 오늘 내가 내게 명하는 이 말씀을 너는 마음에 새기고 내 자녀에게 부지런히 가르치며 집에 앉아 있을 때든지 길을 갈 때든지 누워 있을 때든지 일어날 때든지 이 말씀을 강론할 것이며 너는 또 그것을 내 손목에 매어 기호를 삼으며 내 미간에 붙여 표로 삼고 또 내 집 문설주와 바깥문에 기록할지니라. 이 말씀을 아침에 읽고 저녁에 읽고 그것을 그치는 것이 아니라 다가가 입을 맞추며, 여러분, 이것이 바로 이스라엘 교육의 모습이요, 이스라엘 교육의 기본은 다른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사랑하라는 겁니다. 그냥 사랑하는 것이 아니라 여기에 마음을 다하고 성품을 다하고 힘을 다하란 말은, 마음을 다한다는 것은 마음이란 히브리어로 지성이 거하는 건데,
지식과 재능을 다하여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이요, 그것으로 그치는 것이 아니라 성품을 다한다는 것은 감성과 인격을 얘기하는 건데 전 인격적으로 하나님을 사랑하라는 것이요, 그리고 힘을 다한다는 것은 우리의 체력을 얘기하는 겁니다. 그냥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이 아니라 전 인격적인 것으로, 부분이 아니라 전체로 하나님을 사랑하라는 겁니다. 왜요? 그 이유가 바로 신명기 6장 1절부터 3절에 있는 말씀입니다. 이는 곧 너희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희에게 가르치라고 명하신 명령과 규례와 법도라. 너희가 건너가서 차지할 땅에 생할 것이니 곧 너와 내 아들과 내 손자들이 평생에 내 하나님 여호와를 경외하며 내가 너희에게 명한 그 모든 규례와 명령을 지키게 하기 위한 것이며 또 내 나를 장구하게 하기 위한 것이라. 이스라엘아, 듣고 삼가 그것을 행하라. 그리하면 내가 복을 받고 내 조상들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게 허락하신 것 같이 젖과 꿀이 흐르는 땅에서 내가 크게 번성하리라. 하나님을 사랑할 이유가 여기에 있는 겁니다. 장구한 삶을 위해서, 복을 받을 뿐만 아니라 하나님의 약속의 성취를 누릴 뿐만 아니라 크게 번성하기 위해서 하나님을 사랑하라는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우리의 삶의 길고 아름다울 뿐만 아니라 우리의 자녀들도 우리가 받은 이 복을 정말로 받고 누리길 원한다면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을 가르치라는 겁니다. 이것이 바로 이스라엘의 신앙교육이요, 이스라엘의 교육의 이념이요 철학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에 대한 총체적인 신앙의 고백입니다. 이것이 바로 적지만 이스라엘을 크게 만들었습니다. 들으라. 뭘 들어야 됩니까? 우리에게 들으라고 말씀하시는데 뭘 들어야 합니까? 오늘 이 말씀은 저 이스라엘 백성이 가나안 광야의 생활을 마치고 가나안 땅에 들어갈 때 모세가 모압 평지에서 이스라엘 백성을 다 모아놓고 너희는 들으라 라고 얘기했던 이 말씀. 뭘 들어야 될까요? 우리의 자손들에게 뭘 얘기할 수 있을까요? 우리의 자녀들이 장구한 인생으로 하나님의 약속의 성취를 누리며 하나님의 주시는 복을 누릴 뿐만 아니라 이 세상 가운데 크게 번성함으로 하나님의 사람으로 하나님 나라의 구현을 위해서 쓰임받는 복된 자녀 되기 위한 마음, 우리 다 가지고 있는 부모의 마음일 겁니다. 그렇다고 한다면 뭘 들려줘야 될까요? 뭘 이야기해야 될까요? 아침에 1부하고 2부 예배 설교를 하고 나니 나가시면서 그랬던 권사님이 그러십니다. 목사님, 저는 그렇게 못 살았는데 어떻게 해요? 저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러나 오늘 주신 말씀은 우리로 하여금 다시금 한번 그렇게 살아보라는 겁니다. 우리의 자녀들이 장성했습니까? 우리의 손주는 있지 않습니까? 우리의 자녀가 분가하여 가정을 이뤘습니까? 여러분, 우리 주변에 있는 귀한 자녀들에게, 손주들에게, 우리의 자손들에게 들려줄 말씀 무엇일까요? 오늘 본문의 말씀을 통해서 함께 말씀을 나누며 함께 은혜 받기를 원합니다. 첫째는 하나님의 사랑을 들려주라는 겁니다. 오늘 본문 8절의 말씀을 보면 그것을 손목에 매어 기호를 삼으려 내 미간에 붙여 표를 삼고, 긴 말씀이지만 현대인을 위한 성경의 말씀을 보면 아주 짧게 우리 쉽게 이해를 표하는 말씀으로 우리에게 말씀합니다. 손목에 매라, 그리고 미간에 붙이고 문설주에 기록하라. 다른 말로 말하면 하나님의 사랑의 이야기를 들려주라는 겁니다. 우리 매 시간 고백하기를 하나님은 사랑입니다 라고 고백합니다. 근데 여러분, 어느 때에 하나님의 사랑을 깊게 경험하십니까? 편할 때요? 아닐 겁니다. 기쁠 때요? 슬플 때요? 힘이 들 때요? 아무도 하나님의 사랑을 깊게 느끼실 때는 인생의 삶이 참으로 힘들고 어려울 때에 그 결정적인 순간에 하나님의 사랑을 경험하게 됩니다. 그 하나님의 사랑을 경험하게 되면 모든 것이 새로워질 뿐만 아니라 그 힘든 시간조차 하나님의 사랑으로 해석하고 그 힘든 일을 이겨낼 뿐만 아니라 그 사랑을 깨닫게 되면 우리 안에 새로운 생명의 역사를 경험하게 됨을 보게 됩니다. 여러분, 신명기 8장 16절의 말씀을 보면 내 조상도 알지 못하던 만나를 광야에서 내게 먹이셨나니 이는 다 너를 낮추시며 너를 시험하사 마침내 내게 복을 주려 하심이여 라고 말씀하신 것처럼 저 이스라엘 백성 40년의 긴 시간, 고통의 시간이요,
아픔의 시간이요 힘든 시간이지만 때마다 시마다 인도하시는 하나님의 놀라운 사랑을 경험할 때마다 모든 것이 사랑으로 해석될 뿐만 아니라 그 하나님의 사랑이 내게 임하게 될 때 나의 교만함과 자만함을 낮추실 뿐만 아니라 이로 인하여 하나님이 내게 복을 주셨다는 겁니다. 여러분, 여호수아서 4장 1절 이하의 말씀을 보면 참으로 귀한 사건의 이야기가 하나 나옵니다. 이스라엘 백성이 하나님의 도우심으로 기적같이 요단강을 건넌 후에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에게 특별하게 말씀하십니다. 각 지파마다 한 사람씩을 택해서 12명이 저 요단강으로 다시 들어가 12돌을 취하여 길갈에 와서 기념비를 세우고 제사를 드리라는 겁니다. 이 말에 순종한 여호수아 4장 20절 이하의 말씀을 보면 여호수아가 요단에서 가져온 12돌을 길갈에서 세우고 예배를 드리고 제사를 드리는 후에 이스라엘 자손에게 말합니다. 후일에 너희의 자손들이 그들의 아버지에게 묻기를 이 돌들은 무슨 뜻입니까? 라고 묻거든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을 마른 땅같이 이 요단을 건너게 하셨음이라고 말하라는 겁니다. 다른 말로 말하면 하나님의 사랑과 인도하심이 절체절명의 시간에 이스라엘을 도우셨도다. 그 하나님의 사랑을 잊지 말라는 겁니다. 그 사랑을 기억하라는 겁니다. 이 하나님의 사랑을 자자손손이 대대손손이 가르치게 될 때에 그 자녀들이 장구한 인생을 살 뿐만 아니라 하나님의 약속의 성취를 누리고 이 땅에 살면서 하나님의 신 축복 가운데 사는 복된 자녀의 삶을 살아가게 한다는 말씀입니다. 심리학자 호리시우스 보나르라고 하는 사람에 의하면 사람의 개종의 시기는, 즉 사람이 맨 처음 예수를 믿고 믿음을 얻게 된 것은 다 20살 이전의 일이라고 합니다.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오. 어느 때 예수 믿으셨습니까? 아니, 어느 때 교회 첫걸음 하셨을까요? 아마 다 20살 미만일 겁니다. 그러면서 하는 얘기가 20살 이전의 개종률이 60%이지만은 반면에 50세의 나이가 넘어가게 되면 예수 믿는 사람이 5%밖에 되지 않는다는 거예요. 50세 넘으면 좀처럼 다른 사람의 말, 의견, 생각 받아들이기 쉽지 않지요. 그러게 믿음은 어렸을 때에 받아들여지는 겁니다. 어린 나이에 예수를 만나고 예수의 사랑이 들려지며 그 시대에는 그 사랑이 무엇인지 모르지만은 그러나 자라면서 자신의 삶의 어려움과 역경 가운데 있을 때에 우리네 어버이가 들려줬던 하나님의 사랑의 이야기, 우리의 어버이가 경험했던 그 하나님의 놀라운 사랑들, 어렵고 힘들 때에 도우시고 인도하시고 때에 맞춰서 이른 비와 늦은 비를 주시며 인도하셨던 그 하나님의 사랑, 그 사랑이 그 자녀들에게 들려줄 때에 자신의 삶 속에 어려움과 역경과 환난이 있을 때마다 그 어버이가 만났던 그 하나님의 사랑을 기억하게 되며 그 사랑을 강하게 되며 그럴 때 그 하나님의 사랑이 경험되어질 때에 그 사랑이 그의 삶을 복된 자녀로, 약속의 성취를 누리는 자녀로, 이 땅에 살면서 하나님의 사랑으로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증거하는 자녀로 하나님이 세워주신다는 겁니다. 그 사랑을 말하라는 겁니다. 듣게 하라는 겁니다. 두 번째는 하나님의 말씀을 들려주라는 겁니다. 오늘 신명기 6장 7절의 말씀을 보면 내 자녀에게 부지런히 가르치며 우리의 자손들이 복된 자녀들 되기를 원한다면 하나님의 말씀을 들려주라는 겁니다. 우리가 누리는 복이 우리들의 복으로만 끝나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경험했던 불행이 우리의 자녀들의 불행으로 이어지지 않기 위해서는 우리의 자손들이 하나님으로부터 이 땅을 살아가면서 풍성한 복을 누릴 수 있게 우리에게 자녀들에게 들려줄 이야기는 다름이 아니라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들려주라는 겁니다. 신명기 6장 9절 말씀을 보십시다. 이스라엘아 들으라. 우리 하나님은 유일한 하나님이니 너는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힘을 다하여 내 하나님 여호와를 사랑하라. 오직 내가 내게 명하는 이 말씀을 마음에 새기고 내 자녀에게 부지런히 가르치며 집에 앉아있을 때에도 길을 갈 때에도 누워있을 때에도 일어날 때에도 이 말씀을 강론할 것이며 너는 그것을 손목에 메어 기호를 삼으며 내 미간에 붙이고 표를 삼고 내 집 문설주와 바깥문에 기록할지니라. 무슨 말일까요? 어디든지 하나님의 말씀을 발견할 수 있도록,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수 있도록, 깨달을 수 있도록
그 말씀을 자녀들에게 가르치라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의 삶에 참된 진리가 어디 있을까요? 우리의 삶 속에서 어려움이 감싸고 어떻게 살아야 할지 알 수 없는 생활 속에서 새롭게 구원받아야 할 지혜가 어디로부터 나올 수 있을까요? 세상의 것들일까요? 아니죠. 진리가 있어야 되는데 그 진리는 하나님의 말씀 가운데 있다는 겁니다. 우리가 인생의 여정을 걸어가면서 쩔뚝거리고 휘청거릴 때, 그때에 우리의 걸음을 견고히 하고 물고기를 잡았을 때 인생의 그물이 구멍이나 다 놓쳐버린 그 실망의 자리에, 그리고 인생의 수고가 된 것을 경험할 그때에 우리로 하여금 그 자리에서 새롭게 일어날 힘과 능력, 다름 아닌 하나님의 말씀의 속에서 새로운 능력과 힘을 얻은 것처럼 우리의 자녀들에게 그 말씀을 가르쳐 주므로 그들의 인생의 여정에서 절망과 좌절의 어둠 가운데서 다시 일어날 힘, 위로와 회복의 힘을 저들에게 주라는 겁니다. 하나님의 약속하심, 하나님의 행하심, 하나님의 말씀 속에 녹아있는 하나님의 사랑을 우리의 자녀들에게 들려주라는 겁니다. 내게 위로와 용기를 주었던 그 하나님의 말씀, 그리고 하나님의 약속의 성취를 내게 허락했던 그 하나님의 놀라운 사랑의 이야기들, 이것 때문에 내가 힘을 얻었고 내가 이것 때문에 새롭게 되었다고 하는 것을 우리의 자녀들에게 가르치고 말해 주라는 겁니다. 말씀으로요. 그러게 마음을 다하고 힘을 다하여 하나님을 사랑할 것을 내 자녀에게 부지런히 가르치라는 겁니다. 여기서 부지런이라고 하는 말은 열심히 반복하는 뜻이 아닙니다. 이 본문에서는 다른 것이 아니라 날카롭게 갈다라는 샤펜이라고. 여러분, 낫이나 칼을 갈아본 적이 계십니까? 칼이나 낫이 갈 때에 숫돌에 물을 뿌려가며 살살 갈지 않습니까? 서르다 보면 날이 넘어지지 않습니까? 조심스럽게, 그리고 물을 부어가며 갈아야 날선 칼이나 낫을 만들 수 있는 겁니다. 부지런히 가르치라고 하는 것은 다름이 아니라 조심스럽게 서두르지 말고 반복하여 낫이나 칼을 갈듯이 조심스럽게 우격다짐으로 가르치지 말고 서두르지 말고 조심스럽게 가르치라는 겁니다. 여러분, 아동학자에 의하면 15살까지 50만 번의 질문한답니다. 50만 번. 왜요? 왜 그런가요? 이것이 뭐죠? 이런 질문을 할 때마다 아이들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전할 수 있는 절호의 기회라는 겁니다. 조심스럽게 부드럽게 서두지 말고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치게 될 때에 그같이 말씀이 반복되어 저들 가운데 저들의 심령에 있게 될 때 마치 칼이나 낫을 갈듯이 낯선 칼과 낯선 낫이 되어 어둠을 헤치고 절망을 이기며 좌절을 넘어서며 하나님의 약속의 성취를 누릴 뿐만 아니라 하나님의 복된 자녀로 살아가는 귀한 우리의 자녀들이 될 수 있다는 겁니다. 말씀을 왜 못 가르치십니까? 다름이 아니라 내게 확신이 없는 거예요. 세상의 지식은 가르치며 세상에 살아가는 삶의 방법은 가르치면서 여러분 다 옳은 것도 아닌데 옳지도 않으면서 자신의 옳지 않은 삶을 살며 실패했음에도 불구하고 왜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치지 못하느냐, 왜 생명을 걸고 가르치지 못하냐, 확신이 없는 거예요. 이게 유일한 길이라 확신이 없기 때문에 못 가르치는 거잖아요. 하나님의 말씀에는 지혜가 있고 명철이 있으며 절망과 저주의 두려움 앞에서 넘어지거나 굴하지 않는 구원의 길을 찾아갈 지혜가 여기에 있고 지식과 지성 그리고 자신이 누리고 있는 모든 것들이 하나님의 주시는 은혜 가운데 축복의 삶으로 만들게 하는 이 지혜가 말씀 속에 분명히 있다는 확신이 없기 때문에 하나님의 말씀을 뭘 얘기하는 겁니다. 부지런히 조심스럽게 날선 칼에 날을 쓴 것처럼
가는 것처럼 반복해서 우리의 자녀들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치게 될 때에, 들려주게 될 때에 그 자녀가 복된 자녀요 장구한 삶을 사는 하나님의 백성이 되는 줄 믿습니다. 끝으로 감사한 마음의 삶을 들려주라는 겁니다. 감사한 마음의 삶을 들려주라는 겁니다. 오늘 신명기 6장 7절과 8절의 말씀을 보면 너는 또 그것을 내 손목에 매어 기호를 삼으며 내 미간에 표를 부삼고 라고 하는 말씀, 그리고 9절의 말씀을 보면 또 지혜의 집문설주와 바깥문에 기록할지니라고 말씀합니다. 영어의 성경을 보면 tie them, 매는 거예요. 다른 성경에 보면 take it, 취하는 거예요. 손목에 맨다는 것이 뭘까요? 하나님의 말씀을 모든 행동의 지침으로 삼는 것을 말합니다. 미간에 붙인다는 것은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을 모든 사고의 판단의 기준으로 삼는다는 겁니다. 9절에 와서 내 침문설주와 바깥문에 기록한다는 것은 하나님의 말씀이 삶에 주관하도록 하라는 겁니다. 단순히 생각할 때만 하나님의 말씀이 삶의 기준과 판단으로 삼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말씀이 모든 삶에 주관하도록 하라는 겁니다. 행동이라든지 마음이라든지 하나님의 말씀을 절대 잊어버리지 말고 기억하며 지키게 하라는 말씀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때 나가도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들어와도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그래서 유대인에는 대문에 매주자라고 하는 통을 달아놓는다고 합니다. 그 통 안에는 다름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이 적혀져 있는데 내가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성품을 다하여 주 너의 하나님을 사랑하라, 이 말씀이 그 매주자 안에 담아있습니다. 그러게 유대인들은 앞에 나갈 때도 그 말씀을 보며 하나님의 말씀을 생각하고 기억합니다. 그리고 들어올 때도 그 말씀을 생각하고 보고 생각하고 기억합니다. 전능하신 하나님, 하나님의 말씀, 이것이 바로 내 집 문설주와 바깥문에 기록한다는 의미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치는 것, 들려주는 것, 그 안에 담겨진 하나님의 사랑과 하나님의 자비와 하나님의 인내하심과 하나님의 구원하심과 하나님의 돌보심과 하나님의 희생과 그 하나님의 사랑을, 그 안에 담겨진 말씀을 저들에게 들려주게 될 때에 그들은 저들의 마음속에 그 하나님의 말씀이 저들의 마음에 뿌리 내릴 뿐만 아니라 그 사랑 안에 자라날 뿐만 아니라 그의 삶이 감사하는 삶이 되게 될 때에 그의 인생이 장구한 인생을 살 뿐만 아니라 하나님의 약속의 성취를 누릴 뿐만 아니라 복된 하나님의 자녀로 살아가는 귀한 우리의 자녀들 되게 되는 줄 믿습니다. 바울은 디모데에게 설교한 말씀을 전하면서 디모데후서 3장 15절과 17절 말씀을 보면 또 어려서부터 성경을 알아갔으니 성경은 능히 너로 하여금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에 이르는 지혜가 있게 하느니라. 모든 성경은 하나님의 감동으로 된 것으로 교훈과 책망과 바르게 함과 의로 교육하게 유익하니 이는 하나님의 사람으로 온전하게 하며 모든 선한 일을 행할 능력을 갖추게 하려 함이라. 하나님의 말씀은 구원받게 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지혜가 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하나님의 사람으로 어떻게 살 것인가에 대한 교훈과 책망이 있습니다. 그러기에 하나님의 말씀을 읽을 때에 내가 하나님의 말씀을 읽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이 나를 읽어가기에 내 안에 교훈과 책망과 깨달음일 뿐만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에는 바르게 함과 의로 교육하기에 유익함과 하나님의 사람으로 온전케 할 뿐 아니라 선한 일을 행할 능력을 갖추게 하는 겁니다. 이 말씀을 들려주라는 겁니다. 그러면 저들의 마음속에 뭐예요? 감사한 마음이, 감사한 고백이, 그럴 때에 그의 자녀가 복된 자녀예요. 장구한 인생을 사는 자녀예요. 이 땅에 살면서 하나님의 신 축복을 누리고 하나님을 영광을 돌리며 사는 우리의 귀한 자녀가 되는 줄 믿습니다. 이 믿음의 걸음을 우리의 자녀들에게 보여주고 하나님의 사랑을, 말씀을, 그리고 그래서 감사한 마음을, 감사한 삶으로 살게 하는 우리의 조력자가 될 때에 우리의 자녀는 하나님의 약속의 성취를 누리며 복된 자녀로 귀한 걸음 걸어가는 아름다운 하나님의 사람들이 될 줄 믿습니다. 이 믿음의 고백이 여러분 가족 가운데 있어지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 가정의 귀한 생명, 우리의 자녀를 주심에 감사합니다. 우리의 자녀들
장관 인생으로 살아가는 복된 자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말씀이, 하나님의 사랑이, 그로 인하여 그 안에서 하나님 앞에 감사의 삶의 고백이 있어지게 하여 주셔서 우리의 자녀들이 복되고 약속의 성취를 누리며 하나님의 놀라운 축복을 누리며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증거하는 우리의 자녀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부모인 우리들에게 은혜를 주시고 우리가 먼저 하나님의 사랑 안에 거하며 말씀 안에 거하며 감사의 복이 넘쳐나는 저희들로 삼아주시자 우리 또한 장구한 인생으로 하나님의 축복을 누리는 복된 어버이들이 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크신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형용할 수 없는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인도하심과 교제하심과 교통하심이 거룩한 주의 날 주의 전에 올라와 하나님 앞에 예배하며 우리 가정에 선물로 준 귀한 자녀들 하나님의 사랑을 가지며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치며 그로 인하여 하나님 앞에 감사하는 삶으로 가르치고 영구한 삶으로 하나님의 약속의 성취를 누리며 복된 인생으로 살아가는 우리의 자손 되기 위해 기도하며 힘쓰기로 새롭게 다짐하고 성전에 물러서서 저 세상을 향해 나아가는 우리 모든 광림의 권속들과 영상을 통하여 예배하는 당신의 거룩한 백성들을 위해 주께서 지금으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 좋으신 하나님, 좋으신 하나님, 참